이 11장의 내용은 이 다윗에 관한 이제 그 역대기에서는 이제 첫 언급이 되는데요. 이 놀랍게 열왕 사무엘상하에 기록된 내용이 다 들어오지 않고 거의 사무엘상 앞부분에 있는 내용, 또 사무엘하 거의 그 4장까지의 내용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사울 밑에서 고생한 것들,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한 내용이 언급이 안 되고 바로 다 전제가 되고요. 바로 이제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그를 왕으로 삼은 것, 다시 말해서 결국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고 예루살렘 정복한 내용이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등장하는 내용이 다윗의 용사에 관한 언급이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 이 내용은 사무엘하 23장, 다시 말해서 다윗의 기록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에는 이게 맨 앞에 나온다는 것이 아주 새로운 내용인데요. 물론 이 장수의 숫자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구조적으로 나누면 30명, 3명, 3명, 1명 이렇게 됩니다. 30명 장수, 그 다음에 3명, 그러니까 두 번째 3명, 그 다음에 첫 번째 3명, 그리고 그 다음에 1. 그래서 숫자를 다 합치면 37명이 되는 거죠. 30명, 3명, 3명, 1명 이렇게 되는데, 다윗이 혼자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이 느꼈었는데 우리가 그 전에 기록을 통해서, 그러나 다윗을 다윗 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쓰셨다. 사무엘하에는 다윗의 통치를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기록했는데, 이것은 이제 앞부분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다윗과 함께 끝까지 했던 사람들, 물론 중간에 이름이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셨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 앞부분의 내용도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도 보십시다.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렇게 내용이 쭉 나가는데 이 장수들 중에 참 이 내용을 보면 좀 전설적인 것 같은,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 뭐 이 유비, 관우, 장비 등 이게 도원결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들의 그 용감함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상상을 초월하는데, 사실 여기 보면 뭐 단숨에 300명을 죽이고 뭐 사자를 때려잡고
그 베들레헴 산성을 돌파하고 와서 물을 길어온 등등 이 모든 것들 내막을 가만히 보면 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은 인물들 많이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게 그 사무엘서에 다윗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다는 거, 고생을 했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역사의 똑같은 기록을 보면서 역사의 아픔이 있고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미래를,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역사의 좋은 추억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이게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정말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요. 북한은 좋게 얘기하고 남쪽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까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역사의 좋은 추억들을 끌어올리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제가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그 루스벨트 대통령과 관련된 그 기록을 보면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적이 하나 있어요. 물론 그때는 뭐 언론 미디어, 특별히 그 영상 매체가 발달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실 이 장애가 있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미국 사람들이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서 백성들에게 도움될 게 없다는 거죠. 훌륭한 나라를 만든 사람들, 훌륭한 나라를 만든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얼마든지 뭐 나쁜 거 얘기할 수 있고 들춰낼 수 있지만, 그 나쁜 거 이야기하고 들춰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제일 먼저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했을 때, 이런 역사 속에 숨겨진 좋은 얘기들을 발굴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왕을 위대하게 만든 거다, 우리는 이런 좋은 것들을 발굴해서 정말 우리 이런 모습으로 가십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역사를 새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잊혀졌던 부분들, 사실 이 열왕기에도 나오지 않고 또 그다음에 사무엘상에도 나오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 참 놀라운 게, 요압이 다윗이 그 여부스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가지고 결국 이제 수장이 되는 게, 그러니까 1에 해당되는 그 1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거든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고, 이 내용이 사무엘하 5장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이것도 사무엘하 5장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기억되지 않은 이런 면들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서, 그러니까는 이 나쁜 점들은 좀 가급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 좋은 점들을 부각시켜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백성의 미래가 있다. 우리는 복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걸 말할 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그 좋은 것이 영향을 끼쳐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참 우리나라가 과거에 참 어렵고 힘들었던 게, 그 부모님들이 자식을 야단하고 그럴 때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욕을 많이 하셨어요. 한국, 일본, 중국 하면 이 욕의 종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그 모든 욕을 다 그냥 쓰레기통에 주워 담은 것 같이 그 쏟아부었던, 저는 그 욕이 그렇게 많은 거를 이제 몰랐는데, 군대 가가지고 논산에 이제 그 카츄샤로 입대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 8.19 있으면서 평생 들어야 될 욕을 거기서 다 들었어요. 이야, 참 이렇구나. 이것을 바꾸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고 복을 베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사실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더라도 복되게 보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게 역사를 새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들이 그러한 새로운 역사관이 우리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줄로 압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좋은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11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12장에도 다윗이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사울을 떠나서 이 지파 사람 저 지파 사람이 하나씩 나왔던 그런 일들을 기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